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요 말씀을 보통 우리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때 요 말씀은 탁 떼가지고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배경은 뭐냐니까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될 때 딱 한 번 전쟁회가 망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그 침공을 받을 때도 포로로 끌려가고 2차 또 침공을 받을 때도 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요때 상황 자체는 마지막 왕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11년간 다스리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마지막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참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시드기야의 통치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가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아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이 바빌론이 침공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쓸만한 인재들은 다 끌고 갑니다. 쓸만한 인재들, 그 다음에 귀족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중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다수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을 당한 사건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전후를 살펴보면 이 폭동을 일으켜요. 이 끌려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처형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오늘 읽었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요 말씀의 이 주변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그거를 보면 이때 시대적 상황 자체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어요. 이 혼란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후의 말씀을 정리하면 메시지는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뭔가니까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저항하지 마라. 70년이 돼야 너희는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거기서 편안히 살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너가 편안히 살 거 아니냐. 그럼 총각들은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이래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대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상황을 대번에 알겠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끌려간 사람들이 귀족들이야. 귀족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저거 살던 고향처럼 귀족 대우해주고 사람 대우해주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폭동을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데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급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거 가서 방랑 갖지 말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시키고 이 일도 열심히 해가 재산도 이렇게 불리고 또 그 아들도 결혼시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70년이 안 차면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다. 이거는 가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내용 자체, 즉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 배경에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에레미야 29장 8절 9절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포로들이, 그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은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낸 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보냅니까?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많아가 벌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거짓말쟁이들을 절대로 그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점쟁이, 이 점쟁이 말도 듣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 일하겠죠. 거기도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나타나가지고 이제 70년이 아니고 곧 돌아갈 테니까 바빌론은 곧 망하니까 너희들은 분기해서 일어나라. 이런 꿈을 내가 받았어. 이러니까 너도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빌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죠. 그리고 유대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대단한 민족이죠. 어떤 민족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일이란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해석은 뭐냐? 눈 하나 빼면 몇 개 빼라? 2개 빼뿌라.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뭐냐? 왕창 위에 다 부러뜨려라. 요게 누구냐니까 그 유대 민족이에요. 전쟁하는 것도 그렇죠? 그 팔레스틴 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자기들 한 2명 죽이면 몇 명 죽입니까? 100명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도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런 이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생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저항해서 곧 바벨론이 망하니까 힘을 합치면 어디로 간다? 곧 고향으로 돌아간다. 요 유사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동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습니까? 일으키죠. 그러다가 막강한 권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주동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인 거 좀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때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시작 자체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끌려가가지고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두 개가 뭐냐? 저항하지 마라. 너희는 7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되고 폭동 일으키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폭동을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생들과 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말을 듣지 말라. 그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국률 자체가 끝난 게 아니다. 너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포함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거기 끌려가 있다 보니까 온갖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전하는가? 이거는 참혹한 일이고 이대로 우리가 계속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끝장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러니까 어진 백성들이 뭡니까?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분기하고 온갖 그런 억척의 그런 소리, 이런 소리를 짓거리겠죠. 짓거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금 최악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너희가 끌려갔지만은 너희 눈에는 이것이 재앙으로만 보이지만 그거는 재앙만이 아니다. 재앙만이 아니고 뭐라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그 재앙만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그 70년이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말을 짓거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그곳에도 비록 벌을 받고 있지만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기도 다 들어준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거짓말쟁이들 이야기 듣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해야 미혹이 안 된다? 뭐 해야 다시금 폭동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안 한다고요? 직접 하나님 만나라. 직접 하나님 만나라.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전혀 안 넘어가죠. 하나님을 아니까. 아무리 이렇게 미혹하고 아무리 속이고 이러더라도 안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너희가 극한 상황 속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있다. 거짓 선지자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 살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안 전하고 엉망진창으로 전해가 망하게 한 이 족속들이죠. 망하게 한 이런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안 차려야 되겠습니까? 차려야 되는데
너무 참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게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꿈 이야기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 자체도 힘든데 거기서 바벨론 예수 주동자들이 처형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만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신약에 오면 뭐가 됩니까? 거짓 선생으로 변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무엇에 시달리고 있느냐?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날은 뭐냐? 거짓 뭡니까? 선생들이라 지칭하는 이 희한한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문제 있죠. 거짓 선생이나 이 선지자들의 문제는 그 에레미야 시대만 문제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경고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런데 이 당시에 목사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많았단 말입니까? 적었단 말입니까? 너무나 많았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 일행은 뭐냐? 거짓 선생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옛날에 이래 좀 하다가도 중간에 안 하다가 요즘은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히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라는 이야기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직접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설교할 때 한 뭐 어떤 방법이라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읽자는 이야기라. 그래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혼잡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헬라어로 카펠류온데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원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진짜 유대 사회에는 뭡니까? 포도주가 유명하죠. 그러면 포도 틀에서 짜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나온다 그죠?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때 혼잡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니까 원포도주에서 뭐를 한단 말입니까? 이 나쁜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타비리는 거야. 물을 타비리는 거야. 진짜 포도주입니까? 가짜 포도주입니까? 그때 쓰는 말이 혼잡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 이제 혼잡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놈은 거짓 선생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하거나 혹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질 있죠. 질 자체를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하기가 너무 힘들면 뭐냐? 이거는 최고 목표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에다가 뭐를 타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온갖 것을 타가지고 수준을 격하시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성경 한 구절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난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세상 예화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난주는 또 보니까 본문 말씀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듣는 사람들은 그것도 상상력을 발휘를 해. 그럼 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포도주 진액이 있으면 물을 탄 데다가 또 물을 탄단 말이가 사이다를 더 부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말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이 뭐냐?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바빌론에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기가 차죠. 정말 기가 차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의 문제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느냐?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속느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 다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요. 첫째 이유 자체가 고린도서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항상 사탄의 일꾼들, 즉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용을 해요.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진실된 진리 자체를 만들지 않고 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오해된답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이 업되게 하고 감정을 부풀리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정신은 차리고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사탄 자신은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화려하게.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잖아. 막 뭐 붙이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현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진리 자체에서 떠나버려. 조금 있다가 원진리 자체에서 떠나는 게 뭐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서성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서성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사탄의 일꾼들 자체가 수가 더 다수라. 그래서 항상 각 세대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허다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선생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선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또는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거짓 선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속이 어떤 속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라. 또 들으면 너무나 힘드니까 듣기 싫어하고 단지 뭐냐니까 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만 즐겁게 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 있죠. 속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 안 버리고 그 욕심에 맞는 서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대부분에 망합니다. 교회는 대부분에 망합니다. 일단 노예 관련을 안 하다가 노예 관련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그 부분이 뭐냐?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가 정말 개척정신으로 그런 교회의 형태로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세대에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청신대 넣은 그 젊은 친구들 그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하죠. 옛날에 수영로 교회 그 부목사들 설문조사하죠. 개척할 사람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개척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정도만 되면 할 수 있다. 개척 자금을 이 수억을 주고 100명 정도 성도를 주면 할 수 있겠다. 그게 개척 환경이에요. 그게 개척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만큼 교회를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갖다가 계속 영원토록 살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겠습니까? 데려가시죠. 데려가시다 보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또 양심적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막 이래가 당신들이 한번 알아서 목사를 한번 모셔봐라 하면 막 위원회가 조성돼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이래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인데 참 목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안에 있는 썩어질 그런 목자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지나가 또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지가 선택했으면 그대로 거짓되게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싸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특히 말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죄,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육체,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짓 선생들하고 한패돼요. 한패돼요. 한패되면서 또 말은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 줄 압니까? 논리적으로. 그래가 교회를 타락시켜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분별력을 가지거나 안 그러면은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분별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죠? 그 방법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한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막 궁금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니까 자기가 특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특수하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특수하게라는 것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예예요. 이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실패하는 게 뭐냐?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지가 뭐도 알면서 모세도 알면서 모세 일을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모세가 행했던 100분의 1 정도는 해야 될까 이가. 이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1000분의 1도 안 되면서 그런 이상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쓰다 하다 보니까 이 또 거짓말죄가 있어. 내가 기도원 애 갔지만 나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거 있죠? 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속아가 입이 히블레 해가지고 있답니까? 그 기도원 어디고 해가 일단 쫓아다니는 이 할매도 되게 많았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의 사람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자기는 바울이 아니면서
이 바울 흉내도 못 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모세도 아니고 자기는 바울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나 보니까 목사의 별로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성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목사도 뭐냐, 다이 밑바닥에도 못 가고, 이 바울 가면 깜짝 놀라가, 부들부들 떨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 써. 그러면 되잖아. 왜 자꾸, 이 이상한 그런 그런 이 허황된 꿈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고 만났다 이야기해도 99.999%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간단한 방법 두고 왜 복잡한 일을 선택해요? 간단한 방법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본문 말씀의 전후를 보면 예레미야 29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거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다, 그죠? 너희가 쉴 데 없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건 가짜니까.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저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이용을 해가지고 저거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이렇다. 그런 말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런 말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인데, 많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뭐냐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공부하거나 밖에 나가 생활하거나 이 가정생활하면 뭐냐?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타단시켜 버리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뭡니까? 자기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머리를 굴려가지고 쪽 결론에 해당되면 어야 됩니까? 그대로 실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가 이 머리를 잘못 굴려가지고 이 일이 좀 낭패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하는 거니까 심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같은 거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교회를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궁 속으로 빠져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활 속에서 늘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최 근래에
저한테 가장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또 기도할 때도 중얼거리지만 내가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뭔가를 판단할 때도 이걸 갖다 중얼중얼거려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몇 번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10편 43편 3절 세 번 얘기해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뒤에 거는 좀 빼고 뒤에는 아주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10편 43편 3절 4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에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고 막 있죠.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달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달라 하는 것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해석입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구약적인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참 잘 맞는 부분이 많아요. 보통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면 이게 뭐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의미 자체를 이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어떤 자리에 탁할 때 뭐라고 주절주절 거리노 하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나의 그런 간절한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가장 우리한테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니는 잘해. 예언이 잘해. 잔욱이 잘해. 니가 좀 나가 몇 살이고. 이랬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억서 들어보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런 게 나와요. 들어보면 잘못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니까 이랍니다. 예언이 찬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탁 이제 밖에 나가면서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한테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나는 주님 괴롭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말을 갖다가 묘하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꼭 헷갈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도 내도 뭐냐니까 그래 하나님도 좀 주무셔야 안 되겠냐. 주일날 하루 종도록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괴롭혔다 그러면 하나님 좀 쉬셔야지. 이래 하면서 뭐냐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시오. 이거는 내가 다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처리해버리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만 내고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매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10편 119편 105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 말씀을 가지고 뭔가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쓸데없이 모세 흉내 내지 말고 바울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는 일상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는 예배 안에서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예배 안에서요. 저는요, 한 번씩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죠? 또 뭐까지 마련합니까? 예물까지 마련해서 예배 참석을 이래 해요. 그럼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만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우리 교회 기준은 아니고 거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사탄에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 속다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이거 뭡니까? 이 막 궁색한 이야기도 하죠. 양지 시간 내잖아요. 양지 시간 안 냅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양지 예배인가데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래야 되지. 맞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에는 요소 있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 전반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진실된. 그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 예배 시간 앉아가 그래도 아이고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단 말입니까? 길을 막아본단 말입니까? 안 들으려고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여러분들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천국 가신 우리 손혜자 권사께서 처음부터 교회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릴 때는 뭐냐, 한 번씩 이래요. 어떤 날이 되면 전기세 가까운데 그 우리 집만 하더라도 이 공장하고 하기가 200 한 몇십 평 이래 돼요. 한 300평인가? 따로 뭐 그 옆에도 있고 뭐 이런데 불을 전부 다 켜놔요. 그리고 대문에 보면 대문이 집을 지어가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큰 목문으로 쭉 하면 대문 열리는 거 있죠. 온데 불을 켜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불 끄면 되게 머쓱해요. 그런데 옛날에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날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집니까? 기도하러. 어딘가 기도하러 사라지는 거야. 내가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냐,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기간에는 아무리 싸워도 이 뭡니까? 혼을 안 내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그날이 참 좋았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도 되고, 잘못해도 안 머쓱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신에게 가서 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정성 자체, 우리는 뭡니까? 그거는 거짓신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은 배워야 돼.
그 자세만 가져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요, 마음이 달라져요.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거의 습관적으로 토요일 날은 이 사모하고 육신을 깨끗하게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면 그 주일날 아침에는 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나 또 샤워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속옷을 새로 사면 평일날 안 입습니다. 그걸 갖다가 탁 이렇게 숨겨놨다가, 근데 사모도 잘 몰라요. 숨겨놓으면 주일날만 탁 꺼내가 입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자세 중에서 이 1000가지 자세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마음의 자세도 갖춰야지. 누구 앞에 가만히 나아가는데, 누구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죠?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우회되는 데가 주일날 아침에는 서로 티격태격 안 하고 뭔가 흙물이 있어도 지적을 안 해야 돼. 왜냐니까 화를 내보면 경건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다음에 성경에 보여줄게.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을 하면서 최상의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 하면은 마음도 바뀌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제는 또 하나 이제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도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 주님.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너를 만나게 해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이야기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다른 번역 읽어보면 일어났어요. 세 번역 읽어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럼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늘 안 숨기시고 다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야기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에? 크게. 그렇지. 참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딱 좁게 보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게 뭔가 이야기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두 다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새 계명은 어떤 사랑이라고? 너가 수준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런 계명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있죠? 말씀 자체가 있으면 이것이 딱 요약된 교훈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서로를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모든 예배 엄청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일이라 그러면 막 발벗고 나서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온통 생각이 자기밖에 없어. 온통 생각이 자기 중심이야. 또 자기 중심에서 쑥 틀리버리면 뭡니까? 화내고 막 이래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말씀이, 오늘 옥토라 그랬지, 우리 대현 집사께서. 옥토에 떨어졌겠습니까? 안 그러면 돌밭에 떨어졌겠어? 그 이야기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참 요즘 감사한 것은 뭐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감사해요. 저는 요한계시록은 은퇴할 즈음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멋지게 하고 말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즘 금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깊이 있게는 못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서론적으로 훑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돼 있죠? 그게 누구? 마귀예요. 말세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딱 일어나가지고 누가 승리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를 하고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믿는 자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막 다니게 만드는데 본질에 못 이르도록 만드는 거야. 성경은 듣기는 듣는데 본질적인 사람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안 그러면 마귀 편일까?
나는 마귀 편이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쭉 나와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 자체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예배는 실컷 드리고 말씀은 안내를 섞고 막 섞고 교회 일하면 막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본질적인 말씀 같으면 이타성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말세에는 정말 이 공중에서 쫓겨난 이 마귀들 있죠. 마귀들과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처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야. 부모도 버릴 수 있고, 부모도 자식 버릴 수 있고, 남편도 아내 버릴 수 있고, 아내도 이 남편 버릴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입니까?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기심 버려요. 이때까지 이기심 가지고 잘 살았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라도 이기심 좀 버리세요. 이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많이 살았잖아요. 정말 우리 젊은이 몇몇 외에는 많이 살았잖아. 이 죽을 날하고 살아온 날하면 살아온 날이 훨씬 많죠. 그럼 남은 그 시간이라도 뭐라고? 자기를 좀 버리세요. 그리고 배려하세요. 배려하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지 못한 또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식 좀 생각하고 부모도 또한 뭡니까? 자식도 부모 좀 생각하고 성도 서로 간에도 뭐냐? 자기를 이 부인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게 천국이라. 그러면 교회가 천국으로 변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 성경 핵심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는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못 만난다? 만나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계속 실천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세에 정말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스럽게 만드는 그 사기꾼들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무슨 저런 인간이 있노 이래 들리지. 크게 미혹이 돼가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이 이미 세상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침투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말 그 이 세상 그 신의 그런 일꾼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보면 기도 안 하게 별로 방해하고 예배 참석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설교 듣는데 못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설교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차단시켜버려요.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멀쩡하게 뭡니까?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름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이 뭡니까? 근사인데, 이놈 그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도 거의 셈셈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해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